할렐루야. 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성전의 구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당,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된 것이 합해져서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비유해 본다면 창세기 3장은 마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말, 인간들의 말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거기서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상태가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2장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드디어 여기서 비워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창세기 1장을 의미합니다. 산상수훈과 십계명도 바로 지성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 중에 7가지 복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말에서 마당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성소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로 내가 죽고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당시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과 10장의 인간의 언어로 충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흐트러 버리십니다. 말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내 말이 말씀으로 죽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오직 그분만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라는 말이 아만, 바로 헬라어의 아멘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지, 그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배운 말로 가르쳐도 너희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너희들의 말을, 우리들의 말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아엎는 그 자리에 묶여서, 이것은 바로 갈아엎는 그 자리에 묶였다,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추루, 바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대신 반석을 버렸으니,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추루, 함께 묶다, 에오싸다는 말입니다. 갈아엎는 그 자리에 묶였습니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게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바로 신약의 개념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그 자리에 묶였다고 하는 추루라는 말은 바로 구약의 개념입니다. 따라갑니다. 나는 그저 갈아엎어져 버렸네, 갈아엎어졌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말이 갈아엎어진 후 말씀으로 덮어지면, 그리스도 옷으로 덮어지면 자연스럽게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것, 바로 거지 낫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뒤집어지면 바로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오신 것이니까요. 가난과 핍박 가운데 천국이라니,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천국입니다. 보이는 말이 사라지면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아는 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선악만 있지, 그런데 뒤집혀지는 순간, 그 순간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가정이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내가 하늘이요 땅이기 때문에 에고 에임입니다. 알면 체험하지만 모르면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천지창조라는 것이 나 자신을 만드신 과정을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이냐라고 체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니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2절과 3절에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에고엠이 나된 나를 품고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복음은 내가 가진 모든 말을 엎은 사람은 그 의미를 알 것입니다. 안식의 의미를. 복음은 내가 가진 말을 다 뒤집어 엎어뜨리는 게 복음이고, 다 엎어진 사람들은 드디어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 이꼴 나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섬기셨다는 것을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이때부터 아버지와 하나 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주님이 주차가 되어 일하시고 나는 따라갑니다. 안식이 된 후부터는 주님과 하나가 된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에 참된 의미입니다. 팔복 중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주님이 나 되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말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 창조하며 만드시던 일이 뭡니까? 바로 나입니다. 안식이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는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복이란 의미는 말씀을 논의 드리지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된 것 같아 어떻게 하긴 해야 하나? 합리화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식이 안 되는 이유지요. 나 중심의 합리화, 너 중심의 합리화, 천상천하 유화독전,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통일해 버린 것, 그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 진짜 선악을 막 휘둘러 나갑니다. 생명으로 선악을 덮어야 하는데 선악으로 생명을 덮어버리고 판별해버리고 갈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뭘로 나타내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으로만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나타나고 행동은 마음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나 중심의 합리화는 선악을 마음껏 드러내는 자리가 결국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요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샘플의 인물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BC 970년에 즉위해서 40년간 왕위를 지킨 자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쓸 만큼 말씀을 알았으나 그의 행동은 후궁 700명에 첩 300명, 1000명의 여자를 곁에 두면서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궁과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들의 노동과 재물을 갈취할물이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 손에 엄청난 피를 묻힌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평강의 왕이나 평강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 왕의 겉으로 드러나는 편집 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에 대한 편집 중, 두 번째, 백마에 대한 편집 중, 백마를 수집하는 그런 편집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왕으로서 잠언, 아가, 전도서를 쓸 만큼 대단한 왕이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솔로몬을 세 가지로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 왕이요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코일레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수집하는 자, 모으는 자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에클레시아, 말씀을 모으는 자입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로 먼저 은혜를 깨달은 선배님들과 많은 동료들의 도움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말씀을 통해 저도 은혜를 받고, 다만 저는 제 입술과 손을 빌려드리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제가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전도자의 삶이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모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영적인 몸된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라는 말을 2절에만 5번이나 반복하면서 전도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깨닫고 살아보니 아니었더라, 헛되더라, 그 말입니다. 깨달은 말씀 바로 전도서요, 살아보니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솔로몬의 아가서의 고백으로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선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최고야. 복 중의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솔로몬은. 복음까지 전했던 전도자가 잠언을 통해 전도서로 가고 전도서를 통해서 아가서로 그의 인생이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애굽 시점 40년은 잠언의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40년은 전도서의 시대입니다. 가나안 직전이 바로 모세 아가서의 시대입니다. 선악을 2중 3중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너무 선악이 교모하게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그럼 우리에게 자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선악의 자유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모르는 자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창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했지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의 세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솔로몬은 땅에 걸렸고 하늘의 은혜까지 입은 자니 수집을 합니다. 뭘 수집합니까? 여자를 수집합니다. 백마를 수집합니다. 이방 신상을 수집합니다. 그럼 그런 것도 없는 우리는 뭘 하는가?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끊임없이 몰두합니다. 나 천상천하 유아덕전, 자기가 배운 말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배운 말이 많으면 합리화도 없고 진짜같이 해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을 준 사람들, 목사요, 사이비 교주요, 스승이요, 부모요, 친구들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기웃거리며 삽니다. 떠나게 되면 그동안 쌓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교회를 못 떠납니다. 알면서도 그 친구를 못 떠납니다. 알면서도 그 교제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미 배운 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가 만든 천국에서 못 벗어나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전도서에서만 머물러 아가서에도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전도자들의 말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깨달음의 말씀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징검다리 삼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까지는 꼭 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점점 자기가 드러나 합리하게 됩니다. 하나됨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선악의 판단의 중심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기에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놓아,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요, 이런 불안감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알면 놓을 수가 있어요. 나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참 평강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갑니다. 아니, 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말을 평생 붙잡고 있잖아요. 다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는 건너가라고 있는 것이지 그 징검다리에 평생 머무르라고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깨닫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다 징검다리였구나. 건너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건너가서 아가서가 나왔잖아요. 가나안이 나왔잖아요. 히브리어로 건너간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반야신의 아제아제, 건너가라 건너가라,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시마제, 건너가라 건너가라, 저 강을 건너가라는 말입니다. 자신 속에 감춰진 불안을 공격함으로, 비판함으로, 판단함으로 감추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악인 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불안에서 나온 심, 능력, 이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말에서 나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말씀을 통해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거듭남의 체험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 그날까지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째 날 징검다리에 멈춰 있습니까? 창조 첫째 날에 멈춰 있습니까? 둘째 날에 멈춰 있습니까? 넷째 날에 멈춰 있습니까? 일곱째 날에 멈춰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사랑의 넉넉함들을 다 버리고, 이런 사람은 사랑마저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품는 건데 그것을 판단하는 무기로 삼으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휘두르는 사람은 안식에 안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기에 살아있는 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숨이요 생명입니다. 목숨과 플러스 말씀,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그게 생명을 가진 자요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성경 사사기는 나를 부수고 들어오신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전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신앙에 들어간 사람들은 부르짖기는 했어요. 그런데 합리하는 사람들은 부르짖는 것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사사기의 패러다임은 벗어나라고 있는 것이지 돌리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상인데 그 첫 장에 엘리와 한나가 나오는데, 엘리는 사사기의 패러다임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고 한나는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그 패러다임에 못 벗어나서 목이 꺾여서 죽었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목이 꺾여 죽은 것과 목이 잘라져 죽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이 잘라져 죽어야지만 그 잘라진 목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꺾여져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진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다윗 때 와서 사사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4대 만에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사울, 다윗에 와서 완전히 사사기의 패러다임이 깨졌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빛도 짓고 야차르, 어둠도 창조하나니 봐라, 내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으라고, 알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어두움을 창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라고, 알라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안에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도 같이 넣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안식 가운데만 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복이라고 바라크라는 말은 복이란 말로 해석도 되고 저주란 말로 번역도 되고 있습니다. 복, 열왕기상 20장 10절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저주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욥기 1장 5절에는 욕되게 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욥기 2장 9절에는 욕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늘이란 말 샤마임은 거기 말씀 있네 이런 말인데, 샤마임과
마임, 하늘과 물은 모두 쌍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는 쌍수라는 말은 쌍수라는 짝이 있는 단어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의 짝이 무엇입니까? 물의 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쌍수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선한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악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다 없애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구상의 잔인한 노예 제도와 남미의 원주민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일들, 히틀러가 600명의 유대인을 죽이고도 당연한 일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차로 빚어서 만들어 놓고 완성이 되면 내가 창조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그러므로 창조보다 빚는 게 먼저입니다. 고로 이사야서 40장 7절에 빛이 먼저 어두움이 나중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에게 육신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되었으나 말씀을 육신이 잘 감당치 못하고 말씀을 알았으나 행동은 정반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전쟁, 가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일곱 부족과 늘 끊임없는 전쟁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안식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감당기 위해 육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티끌이 원래 온자리로 복귀할 때 비로소 말씀만이, 온전한 말씀만이 내 안에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는 항상 24시간이고 1년은 언제나 365일일까요?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은 공정과 자전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하루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자전하는 24시간이요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365일입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야차로 빚어서 일곱째 날로 우리를 끌어들이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야찰이에요. 빚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창조 바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완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창조물이 된 겁니다. 야차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선악으로 휘둘러 버리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발화된 게 아닙니다. 창조된 게 아닙니다. 야차로 주조 만드는 과정에 첫째 날과 여섯째 날 과정 어느 한 날에 있는 것입니다. 야차례 과정에서 철저하게 붙으시고 야차례 과정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립니다. 흙으로 빚고 생기로 만든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일도 해보고 에덴 동산 4개 강에서 씨도 뿌려보고 그의 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여자도 만드시고 창세기 3장의 선악을 다 거치고 창세기 4장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창세기 5장에서 드디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 형상, 자기를 닮은 아기를 낳았어요. 감탄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라, 창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야사란 단어를 먼저 쓰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창조라는 단어를 뒤에 쓰십니다. 26절과 27절 사이에 위와 같은 깊은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6장, 11장까지의 과정을 이 26절과 27절 사이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가 비로소 창조가 된 나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나를 방해하는 합리화가 늘 따라옵니다. 어떻게 합리화시키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15절 사이에 부수고 생기를 넣어서 야차리해 버립니다. 그런 그를 에덴에 넣어 4대 강의 4강의 의미대로 씨를 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의 사역은 첫째, 선악으로 먹지 말고 생명으로 먹어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선악으로만 먹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18절과 20절에 창세기 1장에 지어진 것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을 지어주었는데도 이름의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줄 능력이 없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름을 알았습니다.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붕어가 아니고 뭐라고 지어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러고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름이 된 자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름이 된 자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시밭길이요, 돌짝밭길이요, 길가밭입니다. 그분이 안 나오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돕는 배필을 통해서 네가 야단을 해야 제대로 되겠구나.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세요. 돕는 배필을 어디서 꺼냅니까? 내 몸에서 꺼내죠. 그럼 누구예요? 나를 꺼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나라는 존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최초로 내가 발견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이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여자인 그를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최초로 내가 나를 발견하고 하는 기쁨과 감탄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야다하니, 내 속에서 나온나 내 몸에서 나왔으니 바로 나입니다. 즉 내가 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공부하고 나니까 드디어 제대로 된 것을 낳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득남하였다.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런데 뭐를 낳았죠? 선악을 낳은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름을 받은 것처럼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 몸에서 나온 나를 공부해보니 그것이 바로 선악이었어요. 다시 공부해보니 다시 나와 동침해보니 창세기 4장 25절에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드디어 여기서 창세기 2장 19절에 이름 짓는 사역이 완성됩니다. 4장 25절에 와서요.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실패하고 모든 새와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어떤 이름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노의 이름이 하늘에 등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한 것처럼 그러나 아담이 지어준 모든 이름들이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하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가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창세기 4장 26절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창세기 5장 1절로 넘어가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바라가 나옵니다. 야차르가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 것으로 완성이 되니까 빚는 것 야차르가 아니라 창조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5장 1절 계절에 창조하실 때 1절, 2절에 창조하셨고 3절 창조되던 날에 이렇게 1절과 2절 사이 무려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고 창조된 날 세 번이나 창조를 거듭해서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담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된 사람이라고 일컬었다고 말합니다. 5장 3절에 자기 형상,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안 하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드디어 아담이 안식에 들어가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 자기 형상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복음, 자기 복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나 자기 형상이라 말하나 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만 창조라 아니하고 아담이 낳은 사람도 창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담은 창조물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까? 이미 창세기 2장과 3장과 4장을 통해 어마어마한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5장 5절에 930세의 나이로 성경석 공식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아담이라는 전도자는 퇴장하고 잊어버려집니다. 이미 하나 되었기에
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놓았기에 불안이 없고 안식이 된 거예요. 바울의 말년에는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쇠방에서 정말 고독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년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복음을 통하는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잊혀지고 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과 에노스와 게논과 에노시 이어갑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시나 나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저의 능력과 노력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음 심겨지고 또한 사라지고 심기고 사라지고 오직 성령만 리마인드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영원, 구원, 안식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생명에 파묻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들 너에게 남는 거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아사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 바라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와 바라 26절과 20절 이 한 절 이 사이에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사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부터 4장까지 야차례의 가정이 바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름도 짓고 일도 해보고 아이도 낳아보고 에덴의 강에 씨도 뿌려보고 갈빗대로 여자로 만드시고 온갖 지을 수 있는 지는 모든 죄를 다 지어보고,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의 선악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5장이 바로 1장 27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창세기 5장 5절에서 930세의 나이로 사라지고 퇴장해버리고 맙니다. 징검다리입니다. 건너가고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5장 3절에 아벨을 대신한 셋이 창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서부터 11장까지는 심판과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때 와서 창조는 이렇게 표현되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예수에게 붙은 자로 위에 음성이 적용이 되고 창조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내산 그 산에서는 12지파와 십계명을 주셨고 팔복산에서는 12제자와 산상순을 주셨습니다. 그럼 12는 누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12제자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이라는 이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과 마태복음 24장 40절 43절에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종말에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종말입니다. 시험은 언제부터 오느냐? 언제부터 시험이 시작되느냐 하면 나를 십자가에 달으시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서 말하는 종말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는 드디어 종말을 맞이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그 종말이 시작되고 그 종말의 완성이 정점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이 시대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믿습니다.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니 그 증거물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옛날에는 컴퓨터를 666이라고 믿었습니다. 짐승의 표가 바코드라고 하고 징의가 전쟁에 끊임없이 나고 기근이 끊이지 않아도 종말이 안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땅에 나에게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세대의 증거물을 가지고 종말이 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종말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 즉 예수로 죽고 이때가 종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넘어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가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증거물을 찾으려고 눈에 보이는 그 증거물이 아니야.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이 열리니까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고 나의 참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열림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알게 되니 바로 너를 알게 된 거예요. 이웃이자 원수였던 예수를 알게 되니 그분이 나의 이웃이 되고 모르면 예수가 나의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표면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이나 표면적으로는 가능치 못한 얘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 당연히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근본을 다 설명해 줄 수 있고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십니다. 당신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마음껏 꽃피우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운동함으로, 예술로, 사업으로, 직장의 CEO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니까요. 근본됨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 씨앗이 어떤 방식으로 뿌려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속사람이 깨어나면 자기 속에 숨어 있었던 것들이 함께 깨어나는데 그것을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묻어버리냐? 그거지요. 달란트는 사용해야 합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힘을 다하고 성을 다하여 묻어두지 말고 못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것 꼭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요. 그 달란트의 시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말입니다. 마음껏 꽃피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까? 속사람이 피어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예수를 증거하고 가는 것입니다.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이방 바벨론의 황제 5명만 섬겼습니다. 이 말은 자기 주장이 없거나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명의 황제를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그 인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그 자리에서 5명의 황제를 섬기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자리에서 속사람이 꽃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떤 전공을 받고 어떤 달란트를 받고 태어났는지 알아야 겉사람의 고민과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심히 죽을까 고민하네이다. 여러분의 겉사람이 끝납니다. 속사람의 생명을 이 땅에서 마음껏 꽃피다 가셔야죠. 안 그러면 영지주자로 우리는 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화만 깨달으면 돼요. 겉사람의 불행을 썩는 양분으로 써서 속사람을 표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겉사람의 불행을 양분으로 써서 속사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속사람이 피어납니다. 내가 다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샤마임, 하늘들, 거기 말씀이 있네. 나도 땅에서 하늘입니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첫 번째 길은 내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천사가 되는 것이요, 나의 속사람을 깨어나게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때 비로소 참된 용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내 주변에 들짐승들이 바글바글거립니까? 깨어있으시면 알게 됩니다. 바로 바글바글한 그 들짐승들이 나를 시험하시는 도구들이고 바로였고 들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들이 나를 수종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시험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서 천사가 수종들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완성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아멘.